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상호 공존의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고 계신 그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왜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알아가려면 먼저 서두에 나온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후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는가, 전개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로 비유될 때 포도나무의 그 어떤 형태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농부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곁가지를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가 열리겠죠. 포도나무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열리는 나무, 그리고 포도를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서 나오는 일개의 그 열매 맺는 과실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가? 어떤 것을 내가 알아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전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열매를 어떤 열매를 주장하시는지 봐보겠습니다.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또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이게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여질 때 이건 시들어 갖고 말랐다. 그래서 이건 쓸모가 없다 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운다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세력을 뜻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눈높이가 우리에게 있는 자격 어떤 수준이 미달이 되면 이런 일이 있다. 어떤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빛은 우리가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어떤 절임을 하거나 그래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바른다.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소금도 소금이 아닌 그런 것을 말씀하듯이 오늘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계신데 그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 미흡함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것을 또
제공해 주신다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또한 징계의 벌칙으로 사람들, 바벨론 사람이나 아수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쓰시는 막대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또한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아서도 결국에는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습을 정말 싱싱하고 튼튼한 가지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버림받는 가지가 되지 말아라 하는 강요를 해주시고 계시면서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여기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 거하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구하는 것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로 넘어가면 이제 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안에 거하는, 서로 공존해 나가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뜻을 알아내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라고 선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여기서 쭉 15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을 받게 된다. 그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말씀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이제 집중된 포커스로 이렇게 쭉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같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기서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수준이 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어떻게 보면 자기 위치에 맞는, 자기의 그 성향에 맞는 그 수준에서의 사랑, 그리고 위해 주는 것, 이런 정도이겠죠. 도움을 주는 것.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적인 모습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적인 모습의 사랑이었다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사탄은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추구하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적인 모습에 볼 때,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버림을 받는 거죠. 버림.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본다면 이건 우리를 또
사랑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주신 사랑은 십자가 죽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해당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이 한계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한 예수님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오묘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다시 또 집중해서 들어가면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명령이라고 하지만 계명이죠. 지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명령들을 예수님은 행하셨는데 또 그렇게 같이 그 사랑 안에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도대체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잘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구속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대로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구속사고는 멀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몰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충족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을 예수님도 지켰는데 그 명령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가두어 주시면서 그 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사람에게 맞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그거 다 된다면 이건 모순이 있는 절대적인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같이 사는 것을 목적을 두고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편견이나 어떤 사람의 그 위치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어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을 알게 되는 것이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하고 멀리 가고 있죠. 우리 모두들이 다 실패하고 멀리 가고 있는데 그 멀리 가는 것을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하는가? 예배도 중요하지 않고 찬양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선행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인내와
고통을 다 이겨내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이 사랑으로 우리가 되새김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으로 말씀을 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무도 여기에 호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구원을 전제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말씀이 거주할 수 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보고 기뻐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왜 모여서 예배할 것인가? 왜 찬양하는 것인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러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는 그 기쁨, 그 영광, 그런 목적을 통해서 보여진다면 이것은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그하여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운행하고 있고 같이 머물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소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사람들은 많은 소망을 두느냐?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내 육신의 윤택함,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좀 더 나은 나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초점을 맞추신 것이 이 땅의 것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건 완벽한 이해력을 갖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기쁨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이 기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조차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정도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기쁨은 천국에서 계셨던 그 영광 자체인 분이 느끼는 기쁨,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보지 못했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아주 많은 좋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한정적인 것입니다. 유한하지 못하고 그냥 유한한 상태지만 그 무한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거 좋다, 정말 기쁘다, 이런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기쁨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보려면은 천국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들이 이게 이런 차원에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안에 함께 있구나. 이것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서 이 말씀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실망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목적이 여기서 그냥 잘 사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엄청난 영원 속에서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교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의 그 수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관하게 여겨지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은 말씀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오면 이 문제에 취중해서 그 소망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봐서 그것을 나에게 희석시켜서 나에게 영적인 비타민으로 우리가 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어떤 모습이나 자신의 그 미래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아니라 완벽한 부활의 기쁨, 영원한 삶으로 입문하는 그런 죽음의 그 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헛믿는 거다, 헛일하는 거다, 소용없는 일을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아질 때 이마만큼 바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잘못이라면 그는 그 되어지는 일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추구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할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교회 나오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봐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5장을 꼭 읽어보셔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으로 합류해서 정말 이 일이 될 것인 줄 믿고 아는 것 자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이 공존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공유되고 있다. 내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을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우리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엘러지가 생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내 속에 정복되는 것, 커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기쁨들이 윤곽이 서서히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기쁨을 가지고 순교자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대가성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머물러야 되겠다. 나에게 말씀이 예수님 주신 말씀이 약속으로 지켜질 줄을 믿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호 공존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큰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크게 작용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윤택해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궁무진한 영적 수준을 우리가 접수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덧입힘을 받는 그런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